네, 예배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고 예배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기를 저희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이 예배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자 하오니 흠명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내려주심이 싸우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만은 저희들에게 할 수 있다 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나의 하늘과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뵌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합니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30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예,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정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예배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일을 살면서 하늘의 소망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성결한 척 우선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추석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붙드셔서 해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명절이 되면 죄를 허용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행할 본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마음을 격려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도 십자가의 군사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전에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몽골과 레바논 각 선교지에도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지만 주님의 보호 속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각 나라마다 질병과 전쟁과 폭동과 죄로 인해 살 소망마저 이런 곳이 있습니다. 계속 변이되어 가는 바이러스로 인해 두렵지만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 나라와 각 나라에 이 재앙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원합나이다. 저희들도 붙드셔서 산 소망이시고 피난처이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사 오늘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고통이 사라지고 회복과 치료의 경험을 하며 심과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요. 신약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같이 합독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실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을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로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화목제사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이제는 그 화목제물이 된 그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다하고 마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5항하고 6항을 보려고 했는데요. 내용이 많지 않아서 할 줄 아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5항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부흥회를 갔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 같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사람 있냐고. 그러면서 어떤 청년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드리겠다고, 그래서 30대부터 40대, 50대 그 가장 황금기 같은 인생을, 그 시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도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 같은 그 시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때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황금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는 언제냐면요, 지금이라는 것이죠. 오늘이 황금기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무엇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살아가냐는 것이죠.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급에서 제8장 5항을 볼 것인데요. 이미 우리가 이것을 다 살펴보았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들의 삶은 신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신학을 어떻게 하냐면은 신앙으로서 끌어올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신학을 아는, 내가 이제는 신학을 알았어, 그냥 내가 성경을 알았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으로서 끌어올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5항을 보시면요, 주 예수는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여기서 완전하게 순종했다는 것은 제4항에 보았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오직 성령을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켰다. 성부께서는 그에게 주신 모든 자를 위해서, 여기서 나오죠, 모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자를 위해서, 성경에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한 속죄라는 거예요. 모든 자를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원하신 기업을 값주고 사시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여기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을 값주고 샀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나 예수 믿어, 나 천국가, 나 죽으면 천국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로 우리를 대신 대리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어딨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보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 라고 하는데 내 삶에 무엇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께 유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여기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요, 이제 여기 신학 용어로는요, 예수님께서는 능동적인 순종을 하셨고 수동적인 순종을 하셨다 이렇게 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급에서 제8장 5항 서두에 보면은 주 예수는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념할 것이 뭐냐면요, 예수께서 영생을 얻고자 율법에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물론 율법을 순종하면요 생명을 얻어요. 불순종하면요 사망에 이르러요. 이게 율법의 법이죠. 근데 예수님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요, 예수님은 영생을 얻고자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정한 제물이 되신 것으로서 흠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신 것은요, 본인이 정한 제물로서, 부정하지 않고 정한 제물로서 흠이 없이 되고자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부정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부정한 것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한 것만이, 오직 정한 제물로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예수께서 완전하게 순종하신 것은 영생을 얻고 정한 제물이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왜 그분은 그러면은 율법에 있어서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성취하셔야만 했냐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것은요 단 한 가지 이유라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의와 생명과 영원한 기업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셨다 하는 그 까닭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우리에게 의와 생명과 영원한 기업을 전가시키고자 그분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아낌없이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적극적으로 순종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일에 있어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흠이 없는 정한 제물이 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영원한 기업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전가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나 죄의 형벌인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예수께서 죄가 없으시는데 무슨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흠이 없어야 할 까닭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가 영존하신데 무슨 영생을 얻어야 할 까닭이 어디 있고 흠이 없어야 할 까닭이 어딨냐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죄인을 위한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요? 신학적으로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예수는요, 생명 그 자체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 자체의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참된 비심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보다 못하고요, 의로움보다 못하고요, 거룩함보다 못하고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의롭게 되고자 거룩하게 되고자 부단히 애쓰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요, 그렇게 하실 까닭이 전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율법에 순종하시고 흠이 없이 사셨던 까닭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고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완전하게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유익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거였죠. 그것이 뭐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저녁 설교 때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는데요,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 있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라고. 여기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뭐라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번 히브리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가장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 그것이 가장 큰 위로였고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약속을 어떠한 자에게요? 기업을 받을 자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죠. 기업을 받을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여기서 피난처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있어서 맹세로 보증하셨는데, 그 보증이 누구냐? 히브리서 7장 22절과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있어서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는 말은요, 보증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 보증이라는 거예요. 내가 갚아줄 능력이 없으면 보증 쓰면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실력이 없는데 보증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기 때문에 보증인이 되신 것이죠. 죄를 갚으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실력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가 무엇에 관해서 보증이 되었느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있어서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그분이 내게 보증이 되셨는데 그 보증이 뭐냐? 내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 곧 죽음의 값, 죄의 값을 대신 완전하게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값을 완전하게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지불해 줬다라는 거예요. 더는 갚을 것이 없이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요예배 설교 끝에 이런 말을 했죠. 예배와 신앙은 나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예배와 신앙은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예배와 신앙은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그 예배와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넘기면요 34번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제8장 5항 34번에 그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켰다라고 이야기했죠. 여기 그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느냐? 완전하고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단번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 좀 하라고 하면은 완전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보았던 성경 구절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다라고 정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많은 사람에게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완전했고요. 그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충분한 능력과 실력이 있는데도 오직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일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가 및 암송아지의 제어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 다음 볼까요?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드리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에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서 오직 그 성령의 역사로서 내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면은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또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4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기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또다시 보면요.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서 보았던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족시키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죄에 있어서 죄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죄에 있어서 죄의 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되지 않았는데 너 죄 없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공의냐는 것이죠. 예수께서 죄의 값을 완전하게 적극적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지불하기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성취하고자 아버지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 외에는 소극적으로 사셨다는 것이죠. 이를 신학의 용어로서 뭐라고 하냐면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수동적 순종 속에 능동적인 순종이 있고요, 능동적인 순종 속에 수동적인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주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수동적인 거죠. 우리의 죄를 값을 대신 지불하고자 대신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율법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 삶에 관해서는 능동적인 순종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가된 그 유익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 뭐냐는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드린 대리 속죄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대리 속죄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금도 다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요, 예수께서요,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하게 충족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완성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하게 충족하지 못하면요, 지금도 제사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떠한 결핍이나 어떠한 부족이나 어떠한 흠이나 어떠한 결함도 없이 완전하고도 충분하게 충족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속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삶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가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급에서 제8장 5항 35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성부께서 그에게, 예수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뭘 하고요? 화목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얻을 영원한 기업을 값주고 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를 위하여라는 것은 막 모든 사람 보편 속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따라서 그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편 속죄가 아니라 제한 속죄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를 좀 보편 속죄냐 제한 속죄냐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했다는 것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게 하고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지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느냐? 그러면은 죄인에게 죄의 값을 물지 않고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죄 없다고 하는 것이 공의로운 것이냐는 거죠. 그럼 공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책임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있어서 그냥 무책임하게 하나님의 공의도 내 마음대로 그냥 너 죄 없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고 하면은 결국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선택할 사람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유기된 자의 삶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고 하면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선택받은 자니까 천국 가겠지.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유기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박정숙 권사님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이경진 목사님에게 전화로 저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9월 8일 수요 저녁 그 예배 설교를 저희 박정숙 권사님만 들었나요? 아니죠. 영상으로 있던 예배 참석했던 사람들 모든 성도들이 다 들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 설교에 있어서 들어도 유기된 자와 같이 살고 어떤 사람은 예배 설교에 있어서 듣고 선택된 자와 같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삶은요 따라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흉내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게 아르미니안주의예요. 내가 노력하면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르미니안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고 한다고 하면은 따라할 수도 있고 흉내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며칠이나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까닭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두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택된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까닭이 어디냐면요. 성령께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게 하고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그냥 방치된 자와 같이 산다고 하면은 그냥 내 신념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노력으로 의지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믿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고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삶이 없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있어서는 능동적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드리는 삶에 있어서는 능동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드려야 할 삶에 있어서는 수동적으로서 살아가는데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에서는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는 나의 삶을 보면요, 세상에 드리는 삶에 있어서는 능동적이었어요. 발이 얼마나 그렇게 빠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성령의 역사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니까 점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서 능동적으로 되더라는 것이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경주를 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과 죄에 대해서 그렇게 능동적일 수 있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4절과 30절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죠. 한 주인이 종에게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에 있어서 이 주인이 자기 소유를 이렇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나요.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서 장사를 해서 2배의 몫을 남겨요. 근데 1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땅에 묻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나 같아도 1달란트 받으면 일하기 싫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크기로서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로서 보는 거죠. 여기 1달란트라는 금액은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1달란트라는 이 금액은요, 한 나라가, 한 국가가요, 1년 예산이 되는 금액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주인이 종에게 한 국가의 1년이 되는 예산을 맡기겠냐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로마 행정관에게, 집행관에게도 맡기는 금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 통념은 이러한 큰 금액은 땅에 묻는 것이 지혜라고 배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큰 금액을 맡겨, 그리고 그렇게 큰 금액은 땅에다 감추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다 빼앗기게 되고 말걸, 이러한 사고로서 살아갈 때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가 장사해? 그거는 어리석은 자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 말도 안 되는 달란트 비유를 꺼낸 의도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기 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가서라는 거예요. 주인이 맡긴 그 일에 있어서 바로 가서 사는 삶으로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세상 앞에 즉각적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 삶을 즉각적으로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자기 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기도 하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두 가지 경영이 있지요. 자기 집을 얻기 위해서는 쓸 것도 안 쓰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아껴서 자기 집 한 칸 마련하면은 정말 기뻐서 잠을 잘 수도 없지요. 근데 더 좋은 집이 있다고 하면서 더 좋은 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세상에 드리는 삶보다도 더 못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더 좋은 집을 얻겠다라는 그 믿음은 믿음인지 신념인지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가 뭐냐면요,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룬 것이 뭐냐? 영원한 집,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화목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 예배 설교 때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보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이들은 구약의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들은요, 실제를 보지도 못하고 증거를 받았는데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실제를 보고 살았는데 왜 그렇게 못하냐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보고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은 벗어버리래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금요 설교 때 보았죠. 여기 예수님께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할 때 그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는 것은 그 기쁨이 뭐냐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라고 했던 그 기쁨은 또한 어떠한 기쁨이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했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하늘 보좌에서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제는 빈집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선택 받았으니까 라고 하면서 술에 취하고 죄악에 빠져 살고 스포츠 경기나 그런 격투기, 어떠한 막 유튜브, 마약, 도박 이런 것에 중독되어 있고 가무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라면은 사실 그는
거짓 교훈에 거짓 신앙에 빠진 유기된 자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선택된 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의 문제로 다가서면은 그렇게 삶을 두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왕과 같은 대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은 그 정체성이 깨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에 있어서 벌어버리고 어떻게 내 세상에 드리는 삶에 있어서 그렇게 빠를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제한 속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제한 속죄에 있어서 불편할 이유가 없죠. 성경이 뭘 말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요, 요한복음 6장 37절과 3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 이게 화목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고 아버지의 자녀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아들의 명분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는데 술에 취하고 세월을 방탕하게 살고 죄악에 빠지고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은 하나님하고 화목하지는 않아.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세상과 더 화목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은 세상에 몸을 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편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지식으로 남기면 안 돼요. 이들의 고백은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삶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 이때 당시에도 이방의 문화에 떠밀려가고 헬라 문화에 떠밀려가고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가는 그 중세 교회를 보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를 깨우기 위해서 작성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기쁨이 여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건 태초에 이미 계획된 바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느냐? 그의 영광이 찬송받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왜 건강한 것을 먹고 마셔야 하느냐? 내 몸 아프지 않으려고가 아니라 그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왜 세상의 것을 뒤로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느냐? 그의 이름이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 삶의 가치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 하나가 검은고를 참 잘 타요. 왜 내가 검은고를 해야 하느냐? 그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서요. 내가 왜 술을 먹지 않아야 하느냐? 신앙의 문제라고 했죠. 그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서죠. 그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세상의 가요를 듣지 않아야 하느냐? 그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서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들여나가기 시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도 그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었으니 아버지 앞에 나갈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13절과 15절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중보자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다 형제들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하죠. 로마서는 교리하고 삶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리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그 진실된 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에 순종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번에 순종하지 못하고 바로 가서 순종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에 민감한 자들로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믿음으로 순종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주님 앞에 드리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 또한 주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화목한 삶으로서 살아가도록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는 즉각적으로 단번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까지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신앙에 있어서 준비 단계도 안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단번에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삶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여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지금 주일 저녁 예배는요 온라인으로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죠. 모르는 성도님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광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온라인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드려진 헌금에 기도하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 드리는 것이냐? 나 옛날에 예수 믿은 거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내가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서 지금 드리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있을 때 내가 세상을 몸에 둘 것인지 하나님 앞에 몸에 둘 것인지, 그 삶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도 있고 가정 안에서도 있고, 오늘 주님 앞에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길을 걸어나가시고 그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먹고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이제는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서 시험이나 어떠한 죄악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일으켜 주시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찬송받을 만한 영원한 삶으로서 영원한 기업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었고, 오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서 흠양할 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화목한 삶으로서 화목제물로서 하나님 함께 풍성한 삶을 드리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순간 아버지 앞에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예배자로서 살았다라는 고백이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었고, 날마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 같이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도 그 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이제는 새 은혜,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즉각적으로 단번에 완전하고도 드리고자 헌신된 삶으로서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시험 앞에 넘어지고 죄악에 물들어서 넘어진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발걸음 위에와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레바논과 몽골 선교지에 또한 고통을 겪고 있는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